저희가 요한일서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이 어떠한 건지,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교회된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한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질이다, 또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그리고 그의 행동에, 하나님의 그 행동 속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이 사랑에 기반한 것이고 또 사랑을 수반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도, 교회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오늘 성경 8절이나 또 오늘 성경 전체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다, 자기 계시를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가장 잘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계시하시기 시작할 때 그 창조주로서의 자신의 권능과 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면서 애정을 표현하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사람으로 만들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그걸 선물로 주시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락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9절 10절에 나타나는 그 아들을 대속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 구원의 역사, 구속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기 계시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낸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나타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또 이 형벌을 내리시는 이 하나님도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 안에,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결국은 사랑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신격화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인본주의적인 그 사랑을 절대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에 기초한 사랑은 항상 이기적인 사랑, 다시 말하면 죄인의 사랑,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자 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 그 영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수치심,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역사하는 이 거짓의 존재가 이 사랑도 인본주의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곡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 다니는 분들의 말씀 속에서나 또는 세상이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해?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그런 모습이 있어? 하고 공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서, 교회는 사랑이라면서 하면서 교회가 사랑이 없어 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들을 때가 있는데, 과연 그러느냐? 우리는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받을 사랑을 계산할 때는 항상 사랑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줄 사랑을 주기 위해서 줄 사랑을 찾을 때는 정말 줘야 할 사랑의 대상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대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걸 가지고 남을, 교회를 공격하거나 성도를 공격할 때 마귀가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교회가 사랑이 없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랑이 없니? 근데 그 말 자체가 이미 마귀적인 말이고 공격적인 말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분이 본인이 사랑을 누군가로부터 원하는 걸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본인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사랑할 대상을 찾고 다닐 때 도대체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할 만한 여유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이기적인, 결국은 사랑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고 자기에게 있는 이러한 사랑에 속아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을 사랑은 하나님이다 라는 말로 대체시킴으로 스스로를 혼돈하게 만들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일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요, 타락한 인류는, 타락한 사람은 온전한 죄성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죄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 자기 생각, 자기 자아를 가지고 자기 견해, 또 자기 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마음에 어떤 열정이 있고 혈기가 있었을 때, 어떤 이제 가정 일이나 어떤 교회 일이나 어떤 일이 발생하고 너무 급한 일이 발생했는데 누군가에게,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걷는데 너무 급한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너무 급한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누르는 데부터 이미 달라요. 팍팍팍팍팍 누르고 전화를 해요. 물론 요즘에는 제 수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누르면 되지만, 옛날 전화는 팍팍팍팍 누르고 그걸 또 몇 번 누르다가 드디어 받아요. 그럼 받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면, 도대체 뭐하고, 도대체 뭐 하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놀고 먹고 있는 사람처럼 제가 만들어보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 근데 그것을 깨닫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급한 건 나였지 그분이 아니었거든. 급한 건 저였지 그분은 급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항상 대기하고 있어서 내가 전화하면 얼른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너무나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인가를 깨닫게 됐을 때, 저는 수많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가족들, 저의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정당화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제가 스스로에게 이기적인 모습을 또 느꼈던 경험가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애적인 모습이구나.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 이름이 여찬근이에요. 찬양할 찬자, 뿌리 근자예요. 칭송할 찬자. 우리 성도님들이야 당연히 아시겠죠. 그런데 어디다가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구두로 어떤 모임에 참석한 세미나나 어떤 인도자로 갈 때조차도
가끔 가면 이름표를 주는데 여창근이라고 써요. 창근. 그래서 창근이라는 이름도 많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할 때마다 아니 강사를 초청하면서 이름도 제대로 못 쓰는 이거는 나를 무시하는 거지. 이건 우리 교회를 무시하는 거지. 이거는 이 모임이 정말 쓰레기 같은 모임 아니야? 뭐 이런 마음까지는 안 갔지만 굉장히 뭔가 짜증스러운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하는데 어떤 분의 이름이 잘못 기재가 되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막 화를 내고 따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아니 이게 그렇게까지 짜증낼, 아니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모습이야? 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고,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할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의 기준이나 진리를 따라서 사랑하고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기준이 되어서 언제나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존재구나 하는 거를, 그걸 깨닫는 것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걸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알게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 사랑이다라는 말로, 그래서 인본주의 그리고 마귀는 사랑이다라는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해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해요. 진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주를 믿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 막고자 동성애는 우리가 동성애자는 죄인이다가 우리가 죄인이다와 똑같은 의미일 뿐이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처럼 동성애자도 죄인이에요. 살인과 간음이, 사기치는 것, 도둑질이, 폭력이 그것이 죄인 것처럼, 악인 것처럼 동성애자는 우리가 사랑해야 하지만 동성애 자체는 분명히 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그리고 동성애를 자꾸 우리는 우정처럼 자꾸 생각하게 들려지게 자꾸 속이고 있는데, 우리가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동성애는 동성성행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성성행위자들이 스스로 밝힌 그들의 밝힌 것에 의하면 그들은 그런 동성성행위를 하는 자들을 수없이 바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나 과학적으로 나와졌는 모든 의학적인 사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발표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그래서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 어른 동성애자들이 몇만 원 주고 그거를 살 때 아무 없이, 그래서 10대 에이즈 환자들이 늘어나는, 남성 에이즈 환자들이 늘어나는 이러한 결과들을 이제는 법으로도 발표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입을 막겠다는 거예요. 어느 게 사랑이에요? 어느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둔갑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고 우리가 바르게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 이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겠습니다. 그렇죠? 그건 앞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걸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사랑을 기초로 합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으셔야 해요. 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열어주실 때 그때는 당연히 사랑을 느끼겠죠. 그런데
어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고 믿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아우슈트비 같은 이러한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그 고백 가운데서 그 지옥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또 오히려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갔다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분들, 일제시대나 공산 치하 시대 가운데서 그러한 고백을 했던 수많은 성도들의 고백, 그 가운데서도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에 북한의 그런 지하 교회 성도들의 탈북한 분들의 간증, 그 같은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확신했어요. 그것이 그들을 살게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을 기초로, 사랑을 수반하고 또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구속을 위해서. 창조 때 에덴 동산을 우리로 하여금 잘 만들어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설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행위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앞선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나눴죠. 그것도 이따 다시 하고요. 그러면 사랑의 목적은 무엇이냐? 오늘 사랑의 목적은 그래도 한번 또 오늘 읽으셨지만 생각날 리가 없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고 살게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사랑, 아까 이 악한 마귀, 영적인 마귀가 사랑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할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죽이는 일이 나타나요.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랑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냐? 내가 기준이 된 사랑. 그러니까 내 기준에 못 미치면 자녀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한 사랑도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는 아우 예뻐, 아우 좋아, 사랑해 라고 하는데 내 생각에 못 미치면 그때부터는 분노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도 그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본주의적인 사랑의 태도 때문에 자녀가 죽어요. 그 인본주의적인 사랑 때문에 내 배우자가, 부모님이 다 죽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오히려 정죄가 돼요. 사랑이 새로운 율법이 되어져요. 우리가 뉴라이프 이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사랑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만약에 뉴라이프가 그렇게 좋은 훈련이라면
한 번만 해서 끝나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0번, 20번을 반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이 있고 이렇게 넓고 이렇게 큰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번, 100번을 참여하면서 그때마다 달리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고 하면 아직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을 한 예화이기도 한데, 우리가 어떠한, 특별히 이제 운동을 우리가 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니스를 배우든, 배드민턴을 배우든, 골프를 배우든, 농구를 배우든, 야구를 배우든, 우리가 프로들을 보면서, 아유, 저것도 못 치냐고, 아니, 저것도 못 때리냐고, 저것도 못 넣느냐고, 보면서는 다 프로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공을 던져보고, 그걸 한번 쳐보고, 또 그걸 한번 휘둘러 보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걸 또 카메라로 찍어서 보면 얼마나 내 폼이 웃긴지를 알게 돼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바른 자세를 배우려고 노력하면 얼마나 온몸이 불편하고 아픈지 몰라요. 제가 농구를 처음 배울 때 그냥 던지면 되는 게 아니라 드리블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패스하는 방법이 있고 슛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모든 운동은 어느 정도 기초가 되어질 때는 힘을 주로 하지만 완전히 익숙해지면 힘을 빼고 오히려 그 모습이 나오게 된다. 그 모든 운동에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 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수천 시간, 수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최고의 레벨로 올라갔던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최고의 연습, 훈련을 반복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가끔 이런 말을 하신다고 해요. 노래프를 마치고 왔는데 사랑과 섬김의 훈련을 받고 와서 그거냐? 예, 그것밖에 안 돼서 사랑과 훈련의 훈련을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못 되는 분이 거기서 또 배우기 위해서 또 가서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될 것 같으면 그럼 여기에 아무도 남아있고 다 천국 가시면 돼요. 특별히 사랑은 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은 자연스럽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본주의적인 사랑,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의 기쁨대로 판단하는 이러한 이성적인 인본주의적인 마귀적인 사랑은 자연스럽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반복하고 훈련하고 훈련해도 안 돼요. 훈련이 끝나고 내려오는 그 순간 정죄가 나와요. 그렇게 헌신하고 섬겼던 분들에 대해서도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사랑의 목적은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사랑, 인본주의적인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랑은 죽이는 사랑이 나타나요. 특별히 지난주에 언젠가 우리가 본문에서 형제 사랑, 형제의 연약함, 없음을 보고도 돕지 않는 사랑. 그런데 그것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성도로서 세금, 11조가 또 그 교회의 세금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데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시민으로서 교회 성도로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기본적인 삶을 기본적인 걸 하고 있으면 이미 연약한 자, 형제를 내가 사랑하는데 함께 동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믿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사랑, 살리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용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했다. 어디까지 용서했느냐? 십자가의 옆에 달렸던 강도. 그가 살인 강도인지 어떤 강도인지 아마도 이 세상의 법률로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강도도, 현장에 잡혀있던 그 간음했던 여자도, 다윗처럼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했던 사람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살리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사랑, 아니 그건 사실은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없지만 그 사랑도 뭘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용서로 시작해야 돼요. 사랑을 잃으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살리는 사랑은 뭐냐? 용서로 나타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도의 반응은, 교회의 반응은 어때야 하는가? 먼저는 동일하게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마땅하도다. 우리도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20절, 21절 같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한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진단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 바득바득 우겨요. 하나님한테도 우겨요. 아니요, 나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 저 인간은 도저히 용서 못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이 인간만큼은 내가 용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말을 하시는 그 태도를 볼 때, 아, 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너 나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도 바득바득 하나님마저도 이기려고 해요. 그만큼 인간의 죄성이 강한 거예요. 형제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나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가 교만이 있거나 사랑을 잃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셔도 할 수 있어서 아멘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자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아파하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확신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그렇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내가 급히 전화할 때 안 받을 때 그때는 짜증내고 화내고 전화 받은 사람한테 막 화를 폭발시키고 내가 그렇게 누가 전화하면 아니 내가 뭐 안 받았어, 안 받고 싶어서 안 받았어 하고 똑같이 더 욕을 퍼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형제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좁은 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다가 넘어져도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두려움은 형벌을 받기 때문인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다가 넘어지는 그 모든 실수,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랑에 기반한 것이고 우리를 죽이고 무너뜨리고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 심판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 물론은 이게 함께 등식처럼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특성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고 형제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으면,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 앉아있으면 누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모여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하는 소리들을 많이 하십니까?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 옆에서, 때로는 신앙이 없는 사람 옆에서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모습, 그래서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급속한 성장이 있었느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형제 사랑하기를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신앙의 공동체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능력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었습니다. 세상에 없는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낼 그 사명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혹 내가 이기적인 내 욕망, 마귀에게 속한 사랑으로 사랑했던 것은 아닌지,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둔갑시켰던 적은 없던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결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